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엘리사를 만나게 됐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감을 얼마큼 더 받았죠? 곱배기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곱배기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많이 받을수록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고 싶어서 우리의 손을 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그 손을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사회 감당할 때 엘리야 내 스승의 영역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곱배기로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은 그렇게 좀 욕심을 부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 수능과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가운데 큰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요, 부모로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갖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때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에이 욕심꾸러기,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크게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의 활동의 중심에 누가 딱 쓰게 되느냐면 엘리사가 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엘리야도 큰 능력을 행했지만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곱배기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참 기가 막히게 사역의 현장에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소원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활동과 엘리사의 활동을 비교를 하면 엘리사의 활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곱배기 영감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제 이 나라 속에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첨가가 됩니다. 에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명이 이제 네 명, 이제 왕으로 보면 네 명이 되겠죠. 그래서 네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 왕들이 아닙니다.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조직과 그리고 정치와 그런 것에 있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처럼 큰 게 없어요. 이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잖아요. 이번에 중국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분을 3연임을 시켰고, 중국 역사상 사실은 거의 처음 걸어가는 길을 모 대통령 이후에 걸어가는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장기 집권의 단계로 갈 것이다. 시진핑 이번에 끝까지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끝까지 가고 싶어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왜?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요,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 나라의 판도 속에서도 네 명의 나라의 왕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강력한 힘을,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 엘리사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제대로 끼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 지키십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렇게 서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세 명의 나라의 왕이 연합군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에돔. 에돔이 왜 들어갔을까? 에돔이 그 당시 유다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와라 하니까 에돔 왕이 손살같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하고 이스라엘 남북한이 하나가 됐을까? 서로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었어요. 참 이런 모습 보면은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사돈도 맺고, 남북한 저기 38선 거기다가 문을 좀 달아놓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날이 속히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절시켜놓고 그냥 막아놓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당신도 나라고 우리도 나랍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아니 아프리카도 가는 세상인데, 그죠? 이제 그렇게 서로 좀 교류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바로 오늘 그 열왕기하 3장에서도 이 남북한이 서로 사돈지간이 돼서, 우리가 지금 침략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사밧이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와서 동맹군을,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연합군이 형성을 해서 이 세 개의 나라가 똘똘 뭉쳐서, 왜냐하면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왕이 배신을 합니다.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기 싫다고, 그만큼 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압을 치자 해서 세 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지금 진격해 들어가는데, 7일 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를 그들이 만나게 됐는가 한번 보실까요? 7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톡 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짐승 먹일 물도 없고, 그 이야기는 이 전쟁 끝이 났다 그거죠.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 세 명의 왕을 함께 모아서 모압 손에다가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이 전쟁에 우리는 끝장났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11절에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분은 참 선한 왕입니다. 선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사밧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러면 되지. 그리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 들을 주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이게 여호사밧이 제시하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물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주의 종을 만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요. 똑같은 하루 같아도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그 말씀 내가 꼭 가슴에 담고,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그 속에서 소망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생각, 그리고 해결의 방법도 없는데 여호사밧은 해결의 방법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1절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수행 비서였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개인 비서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거기에 답이 있구나. 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거기 가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막혀 있고 아무리 해도 길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속인데 성광교회 가면 답이 있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 답이 있다.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운신의 복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순간에 성광교회 예배 참석하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지,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사, 엘리야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여호사밧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3명의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 광경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사정을 쭉 들은 다음에 15절에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왔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말씀을 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주기 전에 뭘 하는가? 검은고를 탄다 그 말이에요. 검은고를 탄다는 이야기는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이게 검은고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무엇부터 했는가? 찬양부터 한 거예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거의 함께 갑니다. 예를 들면 막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못된 마귀와 사탄의 귀신에 막 이렇게 들려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와서 뭘 하느냐면 수금을 연주합니다. 다시 말해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찬양하는 순간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과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의 역사가 있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찬양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치고 나서 특별히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여러분 찬양을 자꾸 이렇게 흥얼거렸어요. 그냥 아는 찬송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찬송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답답한 것이 풀어나게 돼요. 음악은요 정신적인 세계에 큰 지배를 하는 강력한 파워가 음악 속에 있습니다. BTS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방탄소녀, 우리가 듣기에는요 와 저게 무슨 음악일까? 가사도 잘 들리지도 않고요. 네가 나를 죽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 어떻게 알 수도 없고요. 막 어느 때는 정신 사나워요. 왜냐하면 이 댄스를 하더라도 이거 뭐 그냥 거꾸로 섰다 옳게 섰다가 막 정신 사나워. 그런데 그 음악이 전 세계 사람을 사로잡는, BTS라고 하는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미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미치는 영향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친구가 한번 이렇게 뜨잖아요. 뜨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수십 개 해가 움직이는 그 이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음악도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불러지는 찬양의 영향력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검구를 달아 그렇게 한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 고백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시려면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어서 펑펑 그냥 물을 주시지 왜 피곤하고 힘든데 개천을 파라고 하실까?
그 또 개천도 그냥 파는 곳이 아니라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팔 수 있는 대로 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안 주셔요. 왜냐하면 사람은 공짜로 주면 공짜로 알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보실까요? 개천을 열심으로 팠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개천에 물을 딱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더 귀하고 더 감사한 거예요. 그 맛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개천을 파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벽 기도에 개천을 팝니다. 낙심의 개천을 파고 절망의 개천을 파고 물이 싹 말라버려서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삽질을 하고 기도로 굴착기로 그것을 파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내 인생에 웃을 수 있는 웃음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파는데 어떻게 파는가?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파고 끝나지 말고 많이 파세요.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 가축 짐승이 마시리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뭐가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힘들 뿐이죠.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덤으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라. 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를 구했는데 1+1이에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 플러스 우리 자녀의 복까지 1+1이잖아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참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20절 크게 20절은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언제 거기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는가? 아침입니다. 아침.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는 우리들에게 물을 터뜨려 주셔서 여기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에돔에서부터 쫙 흘러나와서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도록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벽의 제단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새벽 제단 하루하루 지켜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새벽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 또 새벽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최고로 축복이죠. 아프지 말고 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지 말고 그냥 새벽 이렇게 드리다가 엎드려서 통성기도하고 개인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여러분 그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요, 갑자기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저쪽 반대편에 피가 흥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시현상이죠. 착시현상. 무슨 착시가 일어나는가? 이게요, 물이 있던 곳에 물이 있다 그러면 별로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물이 있으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 갑자기 물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이 가득하게 찼다. 이거요, 사람 놀랄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에돔 땅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왔잖아요. 바로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인가? 흙 색깔이 붉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붉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 자체가 붉은 흙이기 때문에 이게 붉은 흙 속에 이게 물이 들어오면은 그 물 색깔 자체가 멀리에서 보면은 붉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착시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캐나다에 가시면은요, 로키 마운틴 그쪽 지역을 쭉 이렇게 관광을 하시는데 로키 마운틴 지역 이렇게 가서 보시면 뭘 느끼느냐면 물 색깔이 이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캐나다 로키 마운틴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그 광물질 그 성분 때문에 그 물속에 가라앉은 광물성에 그 광물질이 어떤 광물질이냐에 따라서 물에 대한 색깔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 이제 에메랄드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가시려면 이쪽 산 쪽 이쪽에서 내리셔서 산 거의 위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처음 이렇게 걸어갈 때는 이렇게 산속을 이렇게 걸어가나 싶어요. 조그마한 길을 타고 걸어가니까 가다가 딱 서는 순간 앞이 쫙 펼치면서 뭐가 딱 눈앞으로 들어오냐면 에메랄드가 쫙 보입니다. 호수가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지금 그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 자란이 일어나서 저렇게 다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모양이다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순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모압을 물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리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아멘. 우리가 기도로 파고 예배로 파고 찬양으로 파고,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개천에 물을 활짝 열어 주셔서 가득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